안녕하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하고 궁금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도 바로 그런 궁금증에서 시작합니다. 조덕근 목사의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바탕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구약의 미리암, 전혀 다른 시대의 두 여인이 마리암이라는 이름 하나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건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실 때 우리가 아는 그 이름,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암이라고 부르시거든요. 왜 굳이 마리암이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 열쇠입니다. 그 첫 번째 단서는요, 놀랍게도 마리아가 서 있던 장소에 숨어 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이 모든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되거든요. 성경 원문을 딱 보니까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마리아가 무덤 밖, 헬라어로는 엑소라고 하는 곳에서 울고 있었다고 정확히 쓰여 있어요. 아니 무덤 밖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바로 이 평범해 보이는 단어 하나가 구약의 한 인물을 우리 눈앞으로 소환해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신약의 마리아는 부활이라는 거룩한 사건이 일어난 무덤 밖에 서 있었죠. 그런데 이게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이스라엘 공동체, 즉 진영 밖으로 쫓겨났던 상황과 정말 소름 돋게 겹쳐 보입니다. 둘 다 거룩한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고 소외된 상태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예수님이 마리아를 마리암이라고 부르신 그 첫 순간은요, 사실 다정하게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 이름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마치 부정한 존재처럼 무덤 밖에 격리되어 있던 마리아의 상태가 옛날 진영 밖으로 쫓겨났던 미리암의 모습과 같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부르심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키는 예수님의 목소리,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시죠. 예수님은 마리아를 다시 한번 부르세요. 마리아마.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헬라어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가장 익숙했을 그녀의 모국어,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불렀다는 점입니다. 이건 그냥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녀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모든 분리와 저주를 깨트리는 아주 인격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리아가 응답하죠. 똑같은 언어로. 랍보니 하고요. 나의 위대한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대화, 같은 언어로 마음이 오고 가는 이 순간에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그녀는 비로소 눈앞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순간인 거죠. 마치 나병이 나아서 7일 만에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왔던 미리암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 하나가 슬픔과 소외의 밖에 있던 마리아를 기쁨과 회복의 안으로 완전히 옮겨놓은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언뜻 들으면 굉장히 차가운 거절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엄청난 사명을 주시기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만약 마리아가 여전히 옛 미리암처럼 상징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거룩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는 건 율법적으로 맞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그 영적인 배경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금지가 아니에요. 마리아의 역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일종의 거룩한 구별 작업이었던 거죠. 예전처럼 그냥 예수님 곁에서 그분을 따라다니는 역할에서 이제는 벗어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새로운 역할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새로운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전해라. 이 명령 하나로 마리아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슬픔에 잠겨 울고 있던 여인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부활 증인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죠.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이 표가 딱 보여주네요. 옛날에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구원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새 언약의 첫 번째 여선지자가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한 변화 아닌가요?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다 맞춰졌습니다. 마리암이라는 이름에 담긴 진짜 의미, 그 완전한 그림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제 마리암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수치와 격리의 상징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덤 밖에서 울던 소외된 한 여인이 인류 최초의 사도가 되기까지 그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여정 전치를 품고 있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 같아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단순히 상대를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빚어내는 창조적인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리아는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옛 미리암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죽음마저 이겨낸 위대한 승리의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새로운 미리암으로 완벽하게 변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한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이름에는 또 어떤 놀라운 잠재력과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한번 조용히 내 이름을 불러보면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